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이 잠언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의 언어의 뜻은 지키다, 보존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경계하다. 이것은 군사용어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경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경계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의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내가 이 마음 안에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요 비교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사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AI 등장도 어마어마하지만 이제는 안드로이드라는 로봇들이 AI가 들어감으로써 인간같이 행동하고 인간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천재인 머스크가 2년 후에 이제는 테슬라 그 모델 S하고 X인가 제가 테슬라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모델을 단종시키고 로봇을 그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걔네 로봇은 저거죠. 옵티머스인가 그러죠. 100만 대를 매년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 경계하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손으로 입에 넣어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7가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한 그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살인, 간음, 음욕, 시기, 질투 막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3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그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보존되어지고 지켜져야지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짜증, 염려, 걱정, 불평, 불만 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은 삶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생명이 흘러가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쓰여진 단어는 레브라고도 발음하고 라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
전체의 내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성. 우리가 감정이 있습니다. 정.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행동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내면의 전체 또는 이 내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나오도록 하는 그 근원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잘 지켜지고 복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막 이런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네?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센시티브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이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미세한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능력. 이 시대는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맞고 틀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애매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관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죄와 왜곡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경계하는 마음. 선한 것에 빠르게 반응하고 악한 것에 빠르게 경계하는 태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잘 지켜져서 우리의 감수성이 이렇게 활발하게 돼 있다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게 경계되거나 아니면 좋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중심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준비 어제 저녁에 이제 다 끝내놓고 이제 아침에 다시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내용이 좀 많아질까봐 한 가지로만 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제가 앞으로 한 2, 3주 더 마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빛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보물이 되게 관심이 많다. 이 보물은 진짜 말 그대로 재물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보물,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너희가 이 땅에서 있는 재물들,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위에 쌓아둬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비유적으로 우리 몸과 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지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감각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실 많은 것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특별히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역 안에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 들어와도 나쁜 것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이 내면의 감각들이, 내면 마음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좋아지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내적인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로봇처럼 그냥 눈이 있어갖고 그것이 막 이게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요즘 AI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감정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감정으로 생각으로 다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는데, 이 내적으로 보는 관점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닌 마음의 방향성,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나쁜 걸로 하면 엄청 안 좋은 표현을 하지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욕구, 디자이어. 그래서 성경의 디자이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하나님 안에서 이 좋은 욕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것 입고 이거 누리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마음의 가치 안에서 다르게 보이면, 욕망이 되기 시작하면 탐심, 막 훔치고 싶고 막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라가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 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문,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성경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한다라는 이 말은 언어적으로 단순한, 순전한,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눠지지 않는, 디바이드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또 다른 마음은 세상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나눠진 마음이 아닌 그저 온전한 마음.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온몸이 밝아질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빛을 받아들이면 몸은 반사하는 상태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라가 아니라 사람 전체가 건강하게 작동되는 상태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메커니즘이 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한 거, 정말 성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보물을 보는 마음이 있고 보물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나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방향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우리 개인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 두 명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또 이 인간관계에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눠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보는 선한 모든 것들은 나누지 않고 우리가 좋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하다라는 의미는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통으로는 이 단어를 관대하다, 제너러스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이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진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는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선한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이 선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무서운 거냐,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 세계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서 선을 선으로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방향을 하게 되면 성하면 이게 하나님으로 온 것들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한 것들은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함.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너희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자식을 미워해야 되고 배우자를 미워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한다라는 게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거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워하는 수준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싫은 거야. 하나님께 가기도 싫고 하나님께 뭔가 하기도 싫고 그 싫은 마음이 나눠진 마음이라는, 이게 나쁘면이라는 의미하고도 또 상통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게 순전하게 방향으로 가 있다면 이 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또 온몸이 밝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이 맑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교, 시기, 탐욕이 주어진다. 그래서 온몸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순전해진다는 것은 가치관이 순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혼탁함 없이 투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네? 내가 미워하고 있네? 내가 질투하고 있네? 이거를 영적 감수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잖아. 탁탁탁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야. 회개.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회개하면 좋아요.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불필요한 비교나 시기나 탐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덜 흔들리고 내면이 투명해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래서 경계한다라는 것은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구나.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계속 다룸으로써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온몸이 밝다, 이런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또 밝다라는 것은
성하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사실대로 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보이고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판단이 선명해지는 거. 분별이 선명해지는 거.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온몸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삶 전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사실 마음 자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돈과 일에 대한 태도가 밸런스를 갖고 균형을 갖고 그 다음에 불안과 집착이 줄어들고 삶의 선택이 더 지혜롭게 되는, 그래서 나의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온몸이 밝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진리,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이렇게 흐르는 상태, 이것은 영적인 감수성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신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안에 나는 그래도 저런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아, 난 이런 것 같아 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부정적이고 힘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너무 마음을 경계하고 이렇게 내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빛이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나빠지면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나쁘다는 게 또 다른 영역으로 성경의 용어적으로 얘기하면요, 왜곡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현대사회에서는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건전한 게 되게 중요해요. 정신이 맑다라는 의미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면 머리가 좀 덜 아파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많고 마음이 나눠지고 막 이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병들고,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이 유대인 전통의 악한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탐욕을 갖는 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꾸 먹는데 욕심내고 갖는데 욕심내고 막 이게 가지려고 욕심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뺏으려고 그러고 또 속이려고 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욕구가 눈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행동으로 또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기, 인색함. 아까 눈이 성한다는 것은 관대하다고 그랬죠?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어요. 근데 왜곡되면 선한 것이 싫어요. 착한 사람 보면 화가 나. 잘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괜히 불편해. 이런 것은 우리의 눈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게 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시각, 눈으로 들어온 빛이 왜곡되고 병들음으로 내가 맞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병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만 환갑 지나고 이제 환갑 나이에서 이제 이제 9월에 생일이 되면 이제 62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버스 안에서 저희 여기 목사님들 5가정이랑 이제 같이 조인을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한 버스에 갔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목사님도 있었고, 이제 목사님 2분이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셨던 교훈이 뭐냐면, 네가 바뀌지 않으면 저들의 행동하는 삶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왜 우리의 마음은 성숙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지 못할까? 여러분, 이 악한 마음, 굳은 마음, 병든 마음, 듣지 않으려는 마음, 다 이것은 뭐냐면 눈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눈이 나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내면 안에 병들고 왜곡된 것들이 계속, 그래서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맹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 어둠에 갇혔다라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떴지만 자기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라는 이 틀 안에서 넘어서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이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직역하면, 그러나 너의 눈이 나쁘면, 이 말은 탐욕스럽고 왜곡됐으면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빛이 사실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희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2번째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렸던 게 뭐냐면, 에베소 1장 19절, 18절인가 거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요. 이미 복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뭐가 담겨지고 어떻게 왜곡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강조했던 우리가 선택받았고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선택받고 상처받는 상태로, 상처는 입었으나 우리가 또 하나님이 그 우리의 받은 상처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서 축복으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나눠주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 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나눠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그 빛과 생명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이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서 이게 어둠인데 빛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를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AI 시대 때는 인문학 쪽으로 많이 열려갖고 구체적이고 좋은 질문을 할수록 이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어지면서 비유로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무엇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개인제 헬라어 언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본문에서는 무엇을, 어떤 본문에서는 누구를, 어떤 본문에서는 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라는 질문과 누구냐는 질문과 무엇이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지금 세대는요, 씨름이 뭔지를 모르네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스턴트 세대잖아요. 살아보니까 너무 편해서 우리가 인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통해서 왜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답을 얻으려고 씨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누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전에도 미국에서 우리 막 컨퍼런스도 갖고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였는데 사역자들은 우리 한인 그때 성도들,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막 그냥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어떤 나이든 중년 미국 교포 분인데 딸이랑 오고 그랬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네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너는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막 한 1000명 넘게 막 모였던 집회였는데, 그때 그분이 저 딸이랑 와서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런데, 내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랑 한국 가서 교제하다가 기도해달라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질문들이 하나님한테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마음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알게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깊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회피를 해요. 나중에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음을 설명하다가 할 건데, 우리는 방어적으로, 자기가 방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피하고 회피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이 일어난다면 계속 그걸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 대신 또 하나 질문을 하되 무엇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자, 보라라는 것은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성경에 보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단어가 헬라어 한 4-5개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라는 것은 집중하라, 응시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식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지음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거기에 집중해봐라. 그러면 뭐를 보느냐?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보라는 뜻입니다. 봤을 때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작은 생명도 돌보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요? 새들이. 새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여기기를 참새보다도 소중하지 못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저주의 길 안에, 저주의 시스템 안에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피해자로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의 새를 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 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돌보신 분인데, 하나님이 새보다 더 귀한 나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파트북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랑 여러분이랑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너 중심으로 살아가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자체로 우리를 보는 거. 우리가 우리를 바라봐도,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도 나의 시각이, 나의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그 방향이 성하지 않으면 다 안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중의 새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는 훈련은,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시선을 하나님께 재조정하라는 영적인 훈련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눈은 이렇게 보는도다 할 때도 예수님이 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릇되고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충분히 주신 은혜와 능력,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은 이 새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염려는 또 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라고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가 이 염려를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는요,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염려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머물면 우리가 염려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염려는요, 너무 세상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도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쉽게 그 싸움에서 이기긴 하죠.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에 대한 어두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눈이 띄어듯이 이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런 시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 23장 4장 23절의 그 말씀 앞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여기서 온몸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표현이랑 또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죠. 여기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과 생명들이 내 안에서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골방에서 신학교 시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들을 여러 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에 세상을 비관하고 막 영세적으로 부정하고 욕하고 막 대항하고 살았던 저의 내면의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을 말씀으로 성령께서 밝혀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본다라는 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깨어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말씀은 단단한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막 했다가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먹지만 그것이 단단한 식물로 직접 씹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애들도 씹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격에 따라 씹는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단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씹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공중의 새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새를 보고 자연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보고 이것들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세요. 얘는 왜 이렇게 먹고 살지? 아무 진짜 질문 없는 삶은요,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요, 경계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요, 완전 나사 풀린 사람처럼 막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복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한 것,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